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음의 가정 일구도록 해주신 우리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믿음을 든든히 지키셨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효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우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효도하고 존경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요. 일반적으로 고령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 인구가 한 나라에서 7%를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 인구가 7.2%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20.3%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변하는 이런 사회 현상에 사회적인 준비가 부족하고 가정의 효사상마저 뒤흔들리고 있으면서 이 땅의 윤리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늙은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그야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1번이야. 그럼 2번은 누구야? 아들이지. 3번은 예쁜 우리 딸. 그럼 4번은 누구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시지. 그럼 5번은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 그럼 6번은 우리 엄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이제 집을 떠나면서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아들과 1번 모아라, 6번 집 나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이 세태 풍조가 고스란히 담긴 유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존재로,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던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밑에서 듣다, 귀 기울여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높은 부모님이 혹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이성으로는 따라하기 힘든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청종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두르신 겁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 지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목수이신 아버지에게 내려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참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질게 고통당하시고 한없는 아픔을 겪고 계실 때도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런 효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효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 때로 성경 상호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물은대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를 가르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부모와 관계가 나빠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의 요구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았습니다. 키워보니까 달란트가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100m를 달리면 수십 보는 앞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뭘로 키우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는 달란트가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 소매치기 하면 큰 인물이 되겠다. 소매치기가 되거라. 자, 이렇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건 이야기예요. 또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경우 부모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앞지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절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면 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것 네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그거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 밖에서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부모도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에 나간다고 어른들께 다 혼나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 다 찢기고 매 맞고
어떤 사람은 감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가 듣지 못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때 그렇게 반대했던 그 부모 형제들이 지금은 다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3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신앙세계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내 자녀가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구나. 자,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정리를 내놓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가 바뀌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어미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은 죽었어도 평안히 땅에 장사할 수도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 성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경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티마오, 즉 살해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불효하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아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 절차서부터 기일 때 드리는 제사, 명절에 드리는 차례 등 여러 형식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웃긴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자녀가 매일 술주정으로 속을 썩이더니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부모님 산소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이야, 이 사람이 효자구나, 진정한 효자로다 칭찬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크게 제사상을 차린다 하더라도 죽은 부모가 와서 그것 먹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도리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 우상 숭배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울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제사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졌다, 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티마오, 값을 갚아드릴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모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용돈 좀 더 드리십시오.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어로 이 티마오는 구약 히브리 말로 보면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조선 땅에서 활동했던 게일 선교사님은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눈에 조선의 노인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구한말이면 이 땅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 노인들이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 땅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떤 시골의 아버지가 아들을 잘 공부시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가문 좋고 돈 많은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 아들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버지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며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치를 챈 이 시아버지가 짐을 주섬주섬 사더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는 집에서 미숫가루를 챙기고 생수 몇 통을 챙겨서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서울 아들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다가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미숫가루를 타 드시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미숫가루를 타 드시며 지나가는 모든 주민이 그 집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시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청구서를 보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기저귀값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서울대 보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좋은 과외선생 붙이고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하는 모든 과정들까지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돈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구서를 받은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앞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 다 받들어 듣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아들의 못된 버릇을 꺾은 아버지는 이제 며느리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말씀합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나와 함께 1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나와 함께 밭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며느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시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시아버지 몸에서 나는 그 그름 냄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그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효부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호의호식한 것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식구들 모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살 장소와 집을 마련합니다. 매일처럼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만일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거짓입니다. 참된 순종은 공경의 자세를 동반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자, 어떤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늘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왔니? 라고 물어보면 예, 그냥 아버지 얼굴 뵈러 왔어요 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아들 부부가 아버지를 찾아뵈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왔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느 때와 똑같이 그냥 아버지 얼굴 뵈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아들의 버릇을 고칠 겸해서 아들 부부 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야, 내 애비 얼굴 여기 있다. 너 실컷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아프다는 소리 하기 싫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하면 나를 귀찮아할까 봐 그 이야기는 참아 못하신답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말씀도 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자, 오랫동안 혼자 되신 분들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자주 물어야 합니다.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십니까?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드시고 싶은 것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모든 효자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렇게 효도를 다하면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효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가르쳤다, 아니면은 유교의 공자님이 가르쳤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해는 BC 563년입니다. 그리고 공자 성령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보다 11년 후인 주전 552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냐면은 BC 1446년도입니다.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데 두 돌판에 받지 않습니까? 자, 한 돌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10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인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0가지 계명을 쭉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계명들은 하지 말라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어서 두 가지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과부였던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더니 유력한 자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족보에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는 마음 속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곽거라고 하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겨우 끼니를 뛰어가는, 날마다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곽거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이 먹을 것, 이 손주를 치극정성으로 그것으로 손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날마다 야위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아들 곽거가 아들을 죽여 땅에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뒷뜰에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두 자를 봤을까요? 쨍그랑 소리가 나길래 살펴보니까 큰 금솥이 나왔습니다.
금솥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리색이 있었습니다.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선물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솥을 팔아서 부모님을 잘 복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느냐 하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처럼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조상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 사람은 그 자자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 공경에 온 힘을 다하는 효자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9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책 가운데 켄 캠필드가 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 자식이 은연중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카피하더라.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 나는 저렇게 안 하려고 속이고 숨기고 했는데 자식이 그것을 다 알고는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그 자식도 나에게 불효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가식을 떨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다하여 천국에서 산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효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효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효심을 주셔서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시되 부모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효도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